네,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은 엄밀히 말하면 지났습니다. 그죠?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어제 아마 이제 몇십 년 동안 볼 수 없는 가장 큰 달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번 달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5층 식당으로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6층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봤더니 구름에 가렸더라고요. 구름에 가린 그 달, 그 밝은 달, 큰 달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 그 예배 속에서 밝게 비추신다는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런 밝은 빛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영광교회에 비춰주시고, 그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 속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하면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귀향길 교통 정체입니다. 예전에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많지 않을 때에는, 곳곳에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길이 참 막혔습니다. 가는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명절에 시골 가는 것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정말 오전에 출발했는데 밤새 가서 새벽녘에야 시골에 도착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고된 여정이지만 어린 마음에 그래도 휴게소 가는 것, 그곳에서 또 맛있는 거 먹는 것, 그런 것이 재미가 있었고, 또 결국 도착하게 되는 그 시골집에서 풍겨지는 시골 냄새, 또 아궁이에 불 피우면서 불장난했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으로 참 따뜻했었던 기억입니다. 보통 명절 전날에 그렇게 내려가서 아침에 친척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명절 당일에는 좀 일찍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집에 있으면 TV에서 꼭 하는 것, 명절날 또 다음날 꼭 하는 것이 바로 추석 장사 씨름대회였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인 이봉걸 씨가 있었고요. 모래판에 신사 이준희 씨가 있었고요. 그죠? 무엇보다도 천하장사 이만기,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그러다가 강호동이라는 굉장히 젊은 선수가 그때의 절대자 이만기 씨를 눕혔을 때, 그때가 아마 이 한국 민속 씨름의 인기의 절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그 씨름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그 선수들이 잽싼 몸짓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아주 순간 결정되는 그 승부, 그 짜릿한 쾌감, 그런 것이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씨름이 그렇게나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내 삶의 모습,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판 승부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 인생의 그 여정들,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두 장사가 무릎을 꿇고 삿바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함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은 우리네 청소년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삿발을 잡고 상대방과 힘을 겨루면서 끙끙대면서 일어나는 것, 무릎을 펴고 어렵게 일어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청년기의 모습과 닮아있죠. 심판의 시작! 구령과 함께 정말 이제 엎치락뒤치락 상대 선수와 그렇게 부대끼면서 그야말로 씨름하는 모습은 뭐 더할 말 없이, 정말 딱히 표현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결정될 때, 그때 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네 삶은 씨름과 참 비슷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은 그렇게 씨름과 비슷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인생이라는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씨름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야곱의 인생의 씨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판, 정말 중요한 한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바로 돌아오기 위한 씨름, 그 한판 승부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씨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판,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 씨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돌아오기 위한 씨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 그 씨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실은 태어나기 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습니다. 상대는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아마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그렇게 씨름을 했었던 야곱. 그래서 첫 승부, 인생의 첫 승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첫 승부에서 패배를 했었던 야곱입니다. 패배의 쓴잔 때문인지 장자가 얻는 그 축복권만큼은 어떻게든 갖고 싶었던, 빼앗고 싶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은 엄마 리브가에게서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의 이제 씨름의 2라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장자권 쟁탈전에는 엄마가 감독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험생의 입시 전략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짜내는 엄마처럼 모든 작전은 이 엄마 리브가가 세웁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인 척하고 이 장자 축복권을 따내자는 겁니다. 근데 선수 야곱은 걱정을 합니다. 내 살은 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아무리 눈이 먼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살을 만져보고 내가 형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인생 앞에서 두려움 갖고 있을 수 있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기의 씨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는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 듣고 따르고 그렇게 가져오라. 네가 저주받으면 내가 저주받을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 한량없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씨름은 아들 야곱의 씨름이자 엄마 리브가의 씨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씨름을 향한 열심이 지나쳤다는 것, 시작부터 무엇인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그 시작은 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실은 두 부모의 부족함, 두 부모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큰아들을 사랑했던 것이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 그에 비해서 사랑을 덜 받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시기와 질투,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해진 겁니다. 오늘도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고 계시는 엄마들, 한번 돌아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열심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
혹은 균형을 잃은 모습으로 인해서 내 열심이 오히려 내 자녀들의 그 앞길에 큰 문제를 시작하게 하는 것, 문제의 씨앗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이 엄마 리브가의 훌륭한 작전과 또 야곱의 적절한 그 순발력으로 인해서 진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승리한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쟁취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그렇게 승리했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씨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는데 당장 해야 할 것은 도망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아서 분노할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내 힘으로 씨름해서 분명히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 소원하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느낌, 점점 더 출발점인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힘이 점점 더 강해짐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내 힘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본향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우리처럼 야곱도 이제 본향을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씨름판이 밧단 아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청년 야곱입니다. 사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라헬이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그런 야곱, 이제 사랑해야 할, 그래서 눈이 조금씩 한꺼풀씩 씌어져 가고 있는, 콩꺼풀이 씌어져 가고 있는 야곱을 이용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아주 조카 야곱에게 제대로 알려줍니다. 두 딸을 내어주는 대신에 14년간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당시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 신부 가족들에게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한 해 임금이 10세겔, 10세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목자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잡아야, 길게 잡아야 이 두 딸을 얻으려면 8년 정도를 일하면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 안에서 2배, 3배 정도 넘는 그 노동을 착취당한 야곱입니다. 그런데다가 먼저 얻게 된 그 레아는 원하지도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레아까지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 그야말로 고전을 치렀습니다. 그 씨름판에서는 정말로 힘들게 외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당한 것 같은, 그런 이용당한, 참패를 당한 그런 씨름판이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때로는 승리한 것 같고 또 때로는 패배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과의 이 라운드에서는 삼촌의 재산을 이용해서 아주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는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그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도 내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가축들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것은 자기의 소유로 하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가축들을 나눠서 그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 그것은 적은 숫자니까 분리해서 온전한 것들과 섞여지지 않게 한 다음에 이후에 태어나는 것들 중에 그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은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외삼촌 라반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은 나름 자기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씨름 기술을 취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가지 사이로 양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했을 때 새끼를 베는 것들은 그렇게 얼룩지고 검고 아롱진 것, 그것들이 낳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대 유전학적으로는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 나름의 지혜, 야곱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씨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독자로서 이 사건을 읽어낼 때 결코 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야곱의 기술,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씨름 선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과 나의 지혜로, 내 씨름 기술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씨름을 하고 났더니, 그런 기술을 부렸더니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연히 나의 몫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얻게 된 나의 소유물,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분명 내가 열심히 작전 짜고 내가 열심히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내가 좋은 작전을 잘 짜서, 그래서 내가 그 기술을 잘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오금 당기기 했기 때문에, 밭다리, 안다리, 되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 소유를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이 재산 증식에 이 씨름판에서 승리했었던 그 모양을 볼 때 우리는 그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혹 본향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얻었었던 그런 수익이라 할지라도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복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주제 아래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름한다 하여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단어 husband,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우스밴드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열심히 묶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묶고 있는, 묶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그렇게 씨름하는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열심히 묶고 있는 하우스밴드, 허즈밴드, 남편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씨름의 승패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씨름 속에서 결국 얻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잃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여튼 야곱은 높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소유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정말 꽃가마 타고 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또 도망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또 라반의 안색이 어느 때부턴가 변했습니다.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떠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또다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떠나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승리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패배자처럼 도망가는 야곱.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 뿌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혈혈단신, 그렇게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의 씨름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탱하게 해주셨던 그런 어떤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돌아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승리자의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패배자처럼 도망하는 그 모습이 해결되려면 어디까지나 그 뿌리, 그 근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발목을 잡는 것,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에서와 만나서 그 마음의 원한을 풀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야곱의 인생에 꼬였었던 그 실타래를 푸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씨름에서 이겼어도 공허했었던 그 패배 속에서 계속 패배자와 같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에는 바로 원죄와 같은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본향에 정착하는 일, 그것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또 새로운 결정적인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다시 한번 잔기술로 자신의 잔기술을 의지해 봅니다. 먼저 소와 나귀와 양떼,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보내봅니다. 형 에서를 한번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한편 떼를 치면 이 한편 떼는 피하는 그런 작전을 핍니다. 이때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자기가 하는 씨름입니다. 자기의 작전을 세워봅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야 진짜 해야 하는 씨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씨름이 무엇인지 깨달았는지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무엇인가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또 행해야 하는, 또 자신의 작전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이제 거대한 선물을 보냅니다.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와 그 새끼 3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다 읽기도 숨차는 이 곡물의 수준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렇게 할 것 다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다 하고 이제는 그래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을 만한 때가 이제야 되었는지, 이제 진짜 해야 하는, 그 진지게 했어야 하는 씨름,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한판 승부, 돌아가기 위한 씨름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만 붙들어야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씨름 안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일반적인 씨름으로 말하자면 완벽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승자의 이름을 허락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의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씨름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씨름은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씨름 분명합니다. 야곱은 계속되는 그 씨름 속에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패배자의 자세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수그려야만 했습니다. 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럼에도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씨름했지만, 그리고 승리했지만 제대로 된 씨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만큼은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부대끼는 씨름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겨루어서 하나님을 지배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의 이스라엘,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얻게 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게 된 것은 장애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그가 떠날 때 허락받았었던 그 베델의 약속, 그것을 비로소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살리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붙들었을 때, 그때 허락받은 것은 바로 그 본향을 떠나갈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그 베델에서 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씨름하느라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했을 때, 정말 그 돌아오기 위한 씨름에 매진했을 때 허락된 것은 이미 허락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야곱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씨름합니다. 삶이 씨름투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나가서 씨름하셔야 할 겁니다. 그 씨름들 속에서 승리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잔기술로 승리했다고 착각도 합니다. 또 때로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네 인생 속에서 그 씨름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돌아오는 그 씨름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는 것,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셨던 말씀, 그 약속,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받게 된다는 그 의미, 우리 삶의 씨름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갔다가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씨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다른 힘쓰는 씨름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씨름, 그것으로 이미 허락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기쁨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